어제는 우리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우물가로 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음녀가 되어서, 그죠? 어떤 사람이 음녀라고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알고 그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그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죠?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율법에 빠진 자, 율법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 율법 체계에 빠진 자, 윤리 도덕 체계에 빠진 자, 그렇게 물질 세계에 빠진 자, 그걸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도 하고 그를 부자라고도 말하죠. 바로 그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 각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언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도 한 분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분의 다양성과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쓰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음녀가 된 우리 타락한 죄인들을 여러 가지 이름을 들어서 바로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너희들 속에는 이런 속성들이 다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타락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며 여기에 빠져 살아가는구나를 알게 해주려고 그냥 타락한 자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심지어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소경되었다라고 말하고 부정한 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문둥병자, 혈루병 환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한 사람, 타락한 자에게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속성, 그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들이 그건 영의 세계에서 완성될 거죠. 그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온 자들은 어떻게 산다? 목마른 자의 삶을 산다. 자, 목마름 두 가지예요. 이것도 목마름, 세상적인 것의 목마름. 거듭난 자들은 진리와 생명의 목마름. 그래서 목마름이라고 말할 때도 세상 사람들도 역시 목말라 하죠. 어떤 거요? 세상 것들에 목말라 하고 사는 삶. 그도 물을 구하는 자. 이래서 지금 음녀가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 나와요? 우물가로 물길로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물은 어떤 물이었다고요? 세상의 것들. 그죠? 그걸 다 얻으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처음 교회 나올 땐 그렇게 나와요.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들의 추구하는 것들이 바뀌어져요. 그걸 갖다가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그를 향하여서 가치관이 변했다. 세계관과 인생관이 변했다. 그래서 변한 그들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그를 거듭났다. 혹은 위로부터 났다라는 말로 표현해서 한 가지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이 돈, 명예, 이성, 술, 마약,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그들은 율법 체계에 빠져서 그 율법을 진리를 담아준 그릇인데 불구하고 표면적인 것들만 보면서 그걸 하나하나 뜯어서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난 지켰어라고 만족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덧붙이면 종교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자랑하고 법궤 자랑하고 심지어 놋뱀 숭배하고 이런 것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과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세상 것들, 그걸 갖다 돈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죠? 자기를 축혀 세우는 것, 명예라고 말하고 있고, 그죠? 거기 자기에 취해 사는 것, 어떤 것에 집착해서 사는 것, 그것을 이제 마약, 술, 그렇게 취했다라고 말하고, 결국은 그게 자기 존중, 자기 숭배, 그래서 그걸 갖다 우상 숭배하는 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 체계에 빠져서 이런 거 지켜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난 이걸 지켰어, 넌 못 지켰어, 난 너보다 나아, 이런 이제 자기 우월주의로 빠지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암송하면 무엇과 같다고요? 중이 염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완전히 형식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줄줄줄 외워놓고 나가면 정말 그런 의미 없는 거죠. 주기도문 역시 마찬가지. 예배 끝나는 신호처럼 주기도문 외워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늘 묵상하셔야 그 예배 시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그 속에 진리들이 내 것으로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고백으로 나와야 그 예배가 뭐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24절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지. 그냥 입술로만 외워놓으면 그들의 종교 행위와 우리의 지금 예배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전 한 가지 더 붙이죠. 설교? 그것은 여러분들이 듣느냐. 공부를 하고 복습하고 그게 내 안에서 살찌워져 가고 살아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건 설교 듣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앞에도 주문, 설교도 안 듣고 주기도문도 주문, 그만 형식으로 시작해서 형식으로 끝나고 설교도 안 듣고, 설교는 뭐 어떤 말만 들어요? 내게 듣기 좋은 말만. 그래서 예화만 남는다 그러죠. 설교 내용은 안 남고 예화만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 대표적인 예를 저는 중국에서 발견했다고 그랬죠. 사도신경 10만 번 외우기. 이게 뭐예요? 그거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숫자 세어가면서 중이 염불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돌리는 거고 똑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죠. 오늘 그래서 그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이 여자가 이제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들통나니까 어떤 얘기를 하죠? 예배로 살짝 바꿔요. 그래서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 그리심산이었대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하리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 산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심산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심산에서의 예배 그거 아니다. 그들은 이 그리심산의 그 예배가 진짜라고 여겨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북이 갈라지고 그 남유다가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성전에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들이 남쪽으로 분명히 갈 걸 걱정해요. 왜요? 그들은 1년에 3차례 어디 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아서 금송아지 놓고 여기서 예배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먼저 예배를 드렸던 장소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겜에서 그리고 에발산에서 먼저 그들은 예배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했던 이곳이 예배의 근원지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나중이었어. 그러니까 거기보단 여기가 진짜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도 이제 그리심산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를 했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의 그 논리에 맞춰서 말을 다 바꾸면서도 자기들만 옳다 그리죠. 바로 그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과거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들어 여기가 진짜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거죠. 그 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심산 예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우상숭배로 인정을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2절에 보면은 우상숭배하는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또 이제 성전 짓느라고 고생하던 사람들 그때 다시 그들은 올라가서 사마리아에다가 똑같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하도록 했던 거죠. 그리심산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의 금송아지 그 다음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연결하면서 그들이 진짜 여기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건 우상숭배야라고 이제 규제를 했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왜 거기서 안 되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은 진리를 담아서 준 그릇이지 거기에 오는 것이 목적이거나 거기에 와서 제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전의 개념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성전들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건 그냥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에요. 제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에요. 그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그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허락하신 바대로의 생활, 이것들이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생명 되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그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예배가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원해요?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 드리라라는 말을 해요. 그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나 그 예배 자체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예배가 다 온전히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화한 삶,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자, 자기의 삶 속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것인 것을 아는 자, 그들의 삶은 뭐예요? 그 삶,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며 만나는 사람, 일어난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며 그가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줬고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몰라.
그리고 그들은 뭘 만들어놔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놔요. 우상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어떤 나보다 힘센 존재.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돼. 내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돼. 내 밖에서 나를 도와줘야 돼. 나는 굉장히 잘된 사람이고 나는 굉장한 사람이고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주면 더 잘날 수 있으니까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내게 그걸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의지하고 그에게 어떤 걸 드릴 테니까 그걸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나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인 거죠. 오늘날 예배 속에서도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왕왕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예배 헛겁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 10절부터 보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많은 재물 나 그거 싫어. 왜요? 그 재물은 참되신 재물, 참 재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언제 사람이에요? 이후에 올 사람이에요? 아니요. 창세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항상 오셔서 우리 속에서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얘기해 준 그 그림 속에서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뭐만 해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양만 잡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 난 그거 싫어. 내가 왜 양 잡아달라 그랬니? 그들은 그 수없이 양을 반복해서 잡으면서 뭘 생각했어야 돼요? 야, 이 양을 가지고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죄를 가져, 이 양의 피를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몽학 선생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그릇들은 다 몽학 선생이라. 그릇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 겉껍질만 행하는 것, 그런 예배 난 싫어. 그런 재물 난 싫어. 그 다음에 13절. 그들이 지키는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난 그거 절기 지키는 거. 그거 왜 준 거예요? 역시 절기 지키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의 그림인데 거기서 그거 보지 못하고 내 자신 보지 못하고 그냥 절기만 지키러 나오는 거. 난 그거 싫어. 왜요? 그것이 껍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는 그 삶에서의 가치, 그 삶을 알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인 줄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주인의 자리를 드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예배를 나는 원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 사실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 진리로부터 우러나오는 삶. 예. 여러분 속에 그 진리가 풍성해서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그에 의해서 눈이 열려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여러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조차도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교회조차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생명,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묶여서 행동만 요구하는. 그래서 성수주일, 주일날은 다른 것 하면 안 되고 물건 사고 팔아도 안 되고 그날 예배 아니면 예배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대예배고. 아니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새벽 예배가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 금요일 철야가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 예배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당신의 삶 속에서 깨달음이 와졌을 때 그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그건 어느 시간에 올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이 와요. 아, 이게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건 바로 나를 위한 예배구나. 여러분, 왜 예배가 지루합니까? 왜 예배가 힘듭니까? 그 예배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잔치상인 줄을 몰라서 그래요. 나를 위하여서 예배한 밥상인 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가 내 건강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했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왜 그 밥상을 거절합니까? 왜 골라 먹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 자체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거야. 오늘 설교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야. 그게 뭘까? 찾으려고 하는 그 열망이 없이 그저 귀에 듣기 좋고 쉽게 해주는 말이나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아니 그것보다도 그만큼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앉았다 가면 난 예배 참석한 사람이니까로 끝나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 1000번 만번 드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나서 난 예배 드렸어 이쪽으로 갑니다. 형식화되어지고, 그죠? 제도화되어져 버린. 구약의 제사처럼,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는 삶을 사는. 왜 그럴까요? 이 속에 뭐가 없어서?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이 없어서.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거든요. 더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없어?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만한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안에 이 생명의 말씀 성령이 계시고 나는 이미 죽은 자라면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성령의 마음대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의도적으로 그 선을 행하려는 자보다 더 크게 선을 행하고 더 완전한 성을 행하면서도 그걸 자기의 의로 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데 그게 안 돼. 왜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과 외형에 묶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예루살렘 예배다. 그것도 말고 뭐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지금 얘기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 한 주간 동안도 그 사로잡힌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애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게 되어지지 아니한 부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걸 살려고 애를 썼는데 육신이 약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아직도 진리가 약하고 세상 습관이 너무 강해서 넘어졌습니다. 내가 잘난 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죽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 올라오는 삶. 그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삶인 거죠. 그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난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앞에 유대인은 사실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맞죠. 어떻게 유대인으로부터 나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지금 질책하고 있는데 왜? 지금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인 예수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서 나요? 예수에게서부터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말을 바꾸죠. 이게 우리예요. 그냥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변론할 자기 옳게 보이려고 아니 자기를 포장해 보이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메시아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뭐예요? 나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그 이름. 그러자 그 여인의 눈이 탁 열려져요.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앞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6시쯤 되었더라. 시간을 그려놓은 것은 그 당시의 시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역사적으로 큰 변화. 이제까지 그 여인의 눈에 뭐가 보였었어요? 이제까지 그 여인의 눈에 그 예수님은 그당 유대 남자, 여자에게 찝쩍거리는 남자로 보여졌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뭐로 보여요? 그가 메시아로 보인 거예요. 이런 변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모든 일을 내게 말했어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가 내 모든 걸 다 안다. 이만큼밖에 말 안 했지만 내 시작부터 끝을 다 아는 창조자며 그가 내 인생을 경륜하시는 경륜자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경륜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의 크심,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데 그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릴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며 이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제까지 자기의 가람을 해결하려고 왔던 물동이 버려두고 증인의 삶을 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여러분 속에서 먼저 이 하나님과의 만남,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이제는 내 체면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